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는 하루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중한 죄짐을 벗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은총을 기억하며 입술뿐 아닌 우리의 삶으로도 아버지를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을 기억하며 이루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학식이 한창이었던 이번 주엔 뉴스를 통해 들리길 줄어든 출산율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한 명의 입학생을 데리고 입학식을 한 학교들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함께 뛰어놀 친구도 없고 함께 웃으며 밥 먹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한창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텅 빈 교실, 덩그러니 선생님과 아이만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절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다시금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줄어든 학령 인구로 어느 한 세대는 친구 없는 시대를 보내야 할 것 같고 왠지 모를 외로움에 갇힌 세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아버지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거함이 보시기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 주셨듯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겪을 외로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들에게 좋은 친구이자 좋은 추억이 되게 하시며 좋은 신앙의 어른이자 언제라도 비빌 수 있는 좋은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이제는 아비이기도 하며 어미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이 외로운 아이들을 바라보며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 중 자녀와 손주들이 좋은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날마다 간구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우리의 가족뿐 아닌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합니다. 분단된 아픔뿐 아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지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외치는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는 더 큰 소망과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교회를 세워주사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었으며 복음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난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치유된 이들도 많으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임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된 곳이자 우리가 다 고백하는 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날로 더 큰 은혜와 능력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능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개강하는 실버 선교회의 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회원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움받게 하시고 예배 이후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실버 선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모든 섬김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같은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장유대성교회 사경에 인도차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망교회를 목양하시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과 넉넉한 영성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소망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이 믿음을 연약하게 할까봐 두려운 이들도 있고, 아픔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이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이시며 치유의 능력을 베푸실 줄 아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그 가정의 어려움을 돌아보사 가족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소망과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과 간증과 또는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요, 이에 따른 리뷰도 확실하게 보고 이에 따른 이야기도 남들에게 들어봅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한 말 중에 팩트체크, 경험 소비, 누군가 먼저 경험한 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냈으면 그거 먼저 들어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에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지갑을 열고 또 우리 행동을 움직입니다. 증거가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증거와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증거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요즘 사회봉사를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봉사하시면서 그들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듣고서 하는 말씀이 그렇대요. 제가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안 믿어져요. 그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믿음 갖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미국 종교자료 기록연합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답니다. 신앙인 중에 성경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몇 프로 정도 신앙인들이 성경을 다 믿을 것 같으세요? 대략 반 정도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성경의 기적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한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5분의 1, 21% 정도가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난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시대 증거도 경험도 그리고 이 모든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이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본문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감동하여서 축복이자 찬양을 외칩니다.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유대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를 칭찬할 때에 그 어머니를 칭찬하면은 그 자녀까지 칭찬과 찬송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는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였죠. 엘리사벳의 찬양에서도 나타나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 태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찬양, 그 여인이 갑자기 찬양한 데 있어서는 그 여인만이 받은 감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증언하는 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고 그리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바알세벌에 관한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감격에 못 이겨가지고 일어나 축복의 찬양을 외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칭찬하는 거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참된 복의 조건이 육적인 것, 그 태가 아니라 그 배경이 아니라 출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현대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젊은 의사가 시골 양로원으로 의료봉사를 갑니다. 가서 어른들 뵙고 치료도 해주고 이것저것 재활 운동도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에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네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부모님도 참 좋으시겠어요. 주변 모두가 동의하면서 의사 선생님을 칭찬하는 데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진짜 바라는 바는 마음속에 그럴 겁니다. 칭찬은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가르쳐드린 운동법대로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세요. 이게 바로 그 마음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 가르침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바라시는 게 곧 그분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부탁하는 바가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배워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표적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 2절뿐인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정중앙에 넣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주님 대단하신 거 누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것까지, 가르침까지 경탄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에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 중간에 이 중심을 한번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요즘에 들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봐야 할 것도 너무 많지요. 좋은 글들도 너무 많지요. 요즘 카톡만 해도 수십 가지의 좋은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거 다 읽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의가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라 했는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를 정보 과잉 시대의 폐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보가 과잉된 시대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 오직 말씀을 들음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보게 되고 신문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듣게 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 말씀에도 마찬가지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위해서라도 말씀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왜 칭찬받았을까요? 말씀 앞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내 의견과 내 생각에 맞는 이야기 앞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본능과 맞지 않는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그 지경을 조금 더 넓혀가야 됩니다. 실예로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한 친구가 있는데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아주 짧은 틈을 내가지고 성경을 그때 한 장씩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시간이 그 친구에게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보면서 화가 나더라도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견디게 되고, 절망하다가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멋지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고 오늘 부탁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믿음의 자리를 넓혀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참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는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넘치지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그렇고 이번에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듣고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전에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거보다 더 넓은 것을, 더 넓은 지경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음은 실천을, 순종을 동반할 때의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들음은 믿음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 들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대전제로 하고 다음에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의 발단은 누가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16절 전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맞습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 맞습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그와 같은 질문 앞에 예수님 잠잠하시다가 이후 자신 곁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세대를,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다, 악한 세대라 표현하심은 죄와 불신, 탐욕이 가득한 세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니느웨에 비유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선포토록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회개토록 선포하러 오셨음을 그렇게 보여주신다,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오기도 하고 가르침을 들으러 오기는 하지만 그분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는 않는 겁니다. 표적은 구하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깊이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뭔가 보여주면 납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면 이해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면 믿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두 가지 약한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해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면서 기드온,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그분의 사자까지 보냈는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뭔가를 보여줬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이 젖고 땅이 마르면 믿겠나이다. 한 번 시험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시험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 마르고 그 땅이 젖으면 믿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원은 두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말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표적을 보았더니 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순종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32,000명의 군사들 중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칼과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고 나팔과 불과 항아리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표적을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함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통해 일어난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보여진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심지어는 우리의 고백과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전히 표적을 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시기를 그거는 악한 마음이야,
은혜를 보고도 표적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며 응답을 구하는 시대,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바 요나의 표적, 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표적인데 뭘 더 구하는 거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 한 번 외쳤는데 니느웨는 실천합니다. 듣고 실천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하나의 표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들었는데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스바의 여왕, 남방 여왕 이야기도 더합니다. 남방의 여왕은, 오죽하면 남방의 여왕은 하나님 말씀 그 지혜 들으려고 2400km나 되거든요. 3달이 걸리는 그 거리를 주저없이 달려오는 행동을 취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순종하기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다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있거든, 그래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던 말씀을 실천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자마다 실천하는 자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쓰시고, 그 말씀 지켜보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시간과 공간과 자리를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우리에게는 표적입니다. 표징입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큰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응답을 구하기보다는 십자가와 주님 보여주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